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익숙한 그리스도인, 또 뭐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 또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의 지위와 그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그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리 쪽의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가 예배와 함께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요, 직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치 않겠다 그러죠. 왜 그래요? 그가 사사이기 전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해봐라, 권면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신자의 직무다, 거룩한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구약 선지자가 예고하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신 것이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무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지금 무리가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찬양을,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정말 환호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예수님께 돌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반대하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거부하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도전합니까?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당신이 받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제자들의 찬양이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찬양하는 대로 내가 바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하던 그 왕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 우시며에 해당하는 원문의 단어가 에클라우센인데요, 이 단어는 그저 감정을 삭히면서 속으로 그저 슬퍼하면서 그저 눈물을 찔끔 흘리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비통함과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엉엉 울 때 쓰는 단어가 에클라우센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그렇게 그냥 눈물을 슬쩍 흘리신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서 오늘같이 영광스럽고 극진한 환영과 찬양을 받으신 날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오늘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해야 될 그런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기름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돌릴 때, 여러분 오늘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야 될 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소리내어 우시는 거예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셨기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루살렘 성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거기 그대로 있어요. 성에 무슨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성 문짝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고 에클라우센, 통곡하며 슬픔과 그 비통함을 억제하지 못하시고 우셨다고 말합니다. 뭘 보신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본 게 아니라 신적인 직관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도래할 그 슬픈 운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 내용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터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장차 임하게 될 예루살렘의 그 무서운 멸망을 지금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예고는 정확히 주 70년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해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성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리고 오늘 4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벽과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이 대재난을 지금 미리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통함과 슬픔으로 오늘 통곡하며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예루살렘, 이름이 평화의 도성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왜 그런 비참한 재난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 실마리가 4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 바닥같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을 철저하게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장사하던 곳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쪽 뜰 중에 제일 바깥쪽인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장사하는 이런 일은요, 사실 그렇게 특별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성전에 제사하기 위하여 순례길을 떠나요. 일주일, 보름, 한 달을 걸어서 성전에 가요. 여러분, 나 혼자 성전에 걸어서 그렇게 보름, 한 달 성전에 올라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성전에 올라갈 때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제물을 데리고 가야 돼요. 양이나 소, 비둘기. 근데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산채로 데려가야 되는데 건강하고 아주 싱싱한 그러한 상태로 데려가야 돼요. 성전에서 불합격 판정 받으면 집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양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나 혼자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제물을 정말 흠없는 상태로 데려가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내 도시락도 싸야 되는데 누구 것도 싸야 돼요. 지금 얘 것도 싸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먼 길을 여행하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 한 구석에 제물에 사용할 그런 양이나 소나 혹은 비둘기 혹은 기름이나 포도주 등을 파는 그런 매점을 딱 마련해 놓은 거예요. 편의점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 남자는요, 1년에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유월절 때 성전에 납부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는 헬라, 로마, 수리아 혹은 애굽의 화폐들이 통용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부정한 이방 화폐를 성전에 드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없으니까 쉽게 뭐 돈을 환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요. 유대의 화폐인 이 세겔로 바꾸는 게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 한 구석에다가 환전소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거기 오면 통전을 바꿀 수 있어, 유대 화폐로.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더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깨끗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조치였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그런 일이에요. 물론 거기에 인간적인 비리들이 틀림없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전부터 행해지던 그 일은 그냥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런 일들을 보시고 심히 분노하시면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내어 쫓으시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46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다 나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늘같이 또 격분하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분노하시면서 다 내쫓으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실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인 성전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예배하는 집, 제사 드리는 집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일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내리실 때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로 하셨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재난이 오고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열국에 흩어지게 되고 여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응답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이 임하게 되고 재앙이 닥쳐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하며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을 고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복을 주실 때 주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로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세요.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황무하던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 같은 땅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다시 거접되게 하셔서 번영하는 그런 땅 되도록 회복시키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예고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온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넌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을 만나고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온 지면에 비 내리시겠다고.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비 올 때까지 어디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 뭐 하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마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7번이나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해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통해 이루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려면 주의 백성들은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해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며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좀 다른 표현이지만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오리발렘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희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열방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그렇게 기도의 집이 될 때 오늘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기도의 집에서, 그 기도하는 그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기도하는 집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연락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될 때 예배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의 집이 되어야만 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은 망각한 채 그저 양 잡고 소 잡으면서 성대한 종교 행사에 치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들은 좀 더 깨끗한 동전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원했고, 좀 더 정말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격분하시면서 다 필요 없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 70년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렇게 하신 것.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내다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셨고
다가오는 재난을 깨닫지도 못한 채 더 이상 기도의 집이기를 포기하고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신약의 새로운 성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성전이에요? 이 구약의 성전은요,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의 교회가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교회가.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되리라 하셨으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면 우리 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장면집은 짜장면이 맛있어야 돼. 짜장면집에 갔는데 너무너무 주방 깨끗해. 홀에서 서빙하는 자매 너무너무 친절해.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 너무 마음씨 착해. 맛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가죠. 짜장면집은 짜장면을 잘해야 돼.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일에 탁월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능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도의 사람이라면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일에 능한 그런 기도의 사람 되어야 마땅해요. 이것이 성도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관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견관지들이 무너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기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어디다 담아야 하나님이? 금 대접에 담아. 그리고 그 기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고 결국은 그 기도들이 모아지고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쏟으니까 무서운 심판의 역사가, 번개와 천둥이 막 내리치면서 말이에요, 무서운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건물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뭐 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걸 알아먹은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 아니까. 주여, 약속하신 대로 성령 부어줘. 그들은 전혀 마음을 갖춰요. 힘을 써서 기도에 힘을 썼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했고 예수님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기적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됐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하던 교회가 핍박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모여서 세미나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대주제야,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그대로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친히 손을 내밀어 주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하게 소리 높여 기도해요. 다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 성전 앞에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일으켜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자신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요, 그들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을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최초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해요. 기도하던 교회가 최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어요. 16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처형하려고 작정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주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교회는 뭐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옥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일에 능했고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풀었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은혜와 기적이 충만했어요.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들은 돈도 없었고 큰 건물도 없었지만 로마를 뒤집어 엎어놓고 유럽을 넘어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 시대에 그들의 시대에 주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과거 초대교회가 갖지 못하고 있었던 돈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있고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초대교회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과 세상을 변화시키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현저하게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을 책망하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세상에 갈 길을 밝혀야 될 그 교회가 오히려 온갖 부정한 일들에 연루되어서 세상의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무력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교회들은 많은데 세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음란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요. 기도의 집으로 부름받은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저 세상의 안일함과 즐거움에 발목을 잠그고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에 그저 만족하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꿈꾼 적이 없어요. 불같은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음부의 권세를 쳐부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불신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망 권세 아래 묶인 영혼들과 열방과 민족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 주님은 꿈꾸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우리 새순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혹시 예수님 에클라우센 울고 계시진 않을까?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던 그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한 채 다른 잡다한 일들에 다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폭풍처럼 하늘로부터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도 기도의 집으로 세워진 그 교회,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분의 비전을 성취하시며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자유케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폭풍처럼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라는 이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